아멘. 예수가 답임을 날마다 삶으로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의지할 것과 힘쓸 일입니다. 제목을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지할 것과 힘쓸 일. 아멘.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 깨달아지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한 몸, 한 지체임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를 답으로 알고 살 때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일이 있는 귀한 영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삶을 통하여 예수가 답임을 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넘치게 받으시는 믿음의 귀한 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을 가진 이후로 누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삶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도 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또 기도의 생활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 영적 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 있는가? 영으로 과연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한다면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아갔어도 정말 우리의 중심이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에 그 중심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은 매우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명확한 신앙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에게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를 가장 귀하게 여겨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각자의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내 옛사람이 죽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옛사람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각의 옛사람, 각각의 그 인생의 습관과 그 기억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대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답을 얻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 되는 그때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아는 새의 양 날개와 같습니다. 새가 있는데 한쪽 날개가 다쳤어요. 부러졌어요. 한쪽 날개를 아무리 펄럭이고 아무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새가 날 수 있습니까? 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균형, 양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과 우리가 힘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내가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이 양 날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비상하며 올라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 가운데, 말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면 대단한 착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은혜에 관한 것은요,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는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무엇도 첨가할 수 없습니다. 첨가한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관한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많이 더 크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내가 힘써야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 초신자 때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 초신자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고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풍성하게, 강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앞에 그날까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은혜를 오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은혜를 오해하여서 절대로 나태하거나 무기력하거나 또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힘쓰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기도에 힘쓰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쪽의 말씀만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누려야 하고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들은 마땅히 더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뜻을 위하여 힘써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한쪽만 안다면 우리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도
우리 사람들도 어떤 편식을 하게 된다면,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먹는다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분명히 티가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섭취할 때 한쪽의 말씀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섭취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은요, 편식 때문에 병이 나고 맙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는, 받아 붙잡는,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지할 것이 있고 또한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할 일들이 나와 있어요. 율법에는요, 너 이것 해라,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명령이 되어 그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힘써 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과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과 내가 힘쓸 일,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두 발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만 알고 있다면, 아니면 내가 힘쓸 일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한 발로 깽깽이로 길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얼마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것과 힘쓸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힘써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또 그분의 은혜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일, 내가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생활에 힘써야 되는 것을 알고 또 예배에 나와야 되는 것을 알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나를 위해서 다 담당해 주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 주님은 나와 하나 되셨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날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마음껏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적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아니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죄인의 그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은 이유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선 말씀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나는 유튜브로도 온라인으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는 것에만 치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아는 일,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대화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함께 할 때, 교회 생활 가운데 함께 힘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많은 믿는 자들 중에 또 많이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의 날개를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은혜를 깨달았으면 더욱더 이 교회 생활, 이 예배, 이 공동체를 사모하여 이 아는 일에 모이기 힘써야 하는데, 그것에 소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웃 주민을 만나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그 모습이 어색했는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처음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인사라도 할 수 있으니까 인사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인사를 했더니 아이들도 어느새 이웃들을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꼭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나서 인사를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이죠. 아, 이 우리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분이구나, 이렇게 얼굴이 생긴 분이구나, 몇 층에 사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정도만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 그 사람의 가족은요, 그 가정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들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그러한 주님의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더 맡기게 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한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을 처음부터 다 신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보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나랑 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사만 하는 그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 영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더욱더 추구하는 영적 생활에 열심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의 관계, 주님과의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순교의 역사는 없다,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라는 것 역시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있는,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는 그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저분이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시고 나는 저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사랑과 신뢰와 하나됨의 연합의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은요,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내 가진 것을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꺼이 순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순간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내 이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더욱더 주님을 사모했는가, 얼마나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가,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을 통하여 넉넉히 순교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죽음도 초월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다른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수고하며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영적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이렇게 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 신앙의 어린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영적인 성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에 또 순종해야 될 나의 일은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로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힘써야 합니다. 그 구원이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또 많은 자들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환경 가운데 죄를 짓고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예배의 누림을 더욱더 힘써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힘써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우리는 힘써 주님께 예물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 하나가 되며 우리의 영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육신의 근력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집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진 않았지만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내 육신의 힘이, 내 몸의 근육이 빠지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사람이라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생활에 힘쓰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강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자리 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복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주님을 더 깊이 온전히 깨닫는 그러한 영적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책임지심을, 우리를 책임지심을 더 깊이 맛보아 아는 믿음의 사람, 우리 드림교회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음식도요, 사진으로 보아서, 글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맛을 보아 먹어봐야 그 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순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요, 매우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외우는 것,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히브리어로 안다는 야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체험과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서로를 깊이 알듯이, 그 마음과 중심을 알고 있듯이 아는 것을 바로 이 유대인들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지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의 차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모두가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이 일, 영적인 생활에 더욱더 힘쓰며 하나 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요, 더 많은 미혹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마귀 사단이 역사할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때에도 이단의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단의 역사가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고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내가 주님을 체험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장을 통하여 그 어떠한 이단과 마귀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지식으로 안다면 다른 지식이 다가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 내가 아는 일, 영적 생활의 깊은 체험, 하나님을 깊이 안다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가 되었다면 그 어떠한 방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과 그 아는 일, 나의 생활에 누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생명의 은혜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또 주님의 알고 주님을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에 힘쓰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의 두 날개를 통하여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연합되어 온전히 주님을 살고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든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방해와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의 믿는 것과 내가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또 주님의 진리를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드림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나타내는